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미국의 시민 기자로서 20세기 후반에 4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8,000명을 인터뷰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필립 낸치라는 유명한 기자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8,000명을 인터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스타성, 즉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스타성이라는 건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만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서번트, 봉사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스타형보다는 봉사형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자기가 쓰임받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겠죠. 특별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참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께서 쓰시게 하라.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앞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더라. 제자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는 죽기에 앞서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나있어요. 그가 앞서서 가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보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보다 앞서 가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도록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31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왜 푸냐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를 그 원문을 보니까요. 이게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군가?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귀의 주인에게 빌려달라 하고 내가 쓰고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썼는데 이제 이 낙이 내 것이니 내가 쓰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유의 상속자시고 만유를 다스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의 손에 맡겨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다 지었다. 그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이에요. 그가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의 본래 인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숟가락 이렇게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이 보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는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 은총의 대상, 정말 귀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게 하라. 주께서 쓰시게 하라. 여러분, 나귀 새끼도 주께서 쓰시는데 이 땅에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께서 쓰시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방식의 책에서 여기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좀 규모가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장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고 그 뒤이려서 많은 분들이 저분이 사무장 됐으면 좋겠다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6개월 있다가 이제 그 집사님을 사무장을 세우려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병이 들어서 보니까 위암이 들었고 위암이 걸렸고, 근데 위암도 말기 4기였습니다. 4기. 근데 이 집사님의 집에 신방 가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주께서 쓰시게 하라. 그러면 풀리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암 걸렸는데 살려주세요. 주께서 쓰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암이 풀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정 가서 신방하면서 이 말씀 나누고, 집사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쓰시게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부흥회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픈 집사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이분이 위암 4기니까 위를 다 절제하셨어요. 다 드러냈어요. 물 3모금만 마셔도 목에 물이 꽉 찼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을 생존해 계셔요. 건강하게. 주께서 쓰시게 하라. 풀리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쓰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소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허락합니다. 네,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 일을 꼭 주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해라. 네 자신을,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 네가 행할 일을 주께서 주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를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내가 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주가 쓰시도록,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들이셔야 돼요. 그럼 교회 일들이 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까요? 쓸모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기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 쓰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쓰시며 훈련하며 나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지키도록 애써보셔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화에 힘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런 거겠죠. 신호 운전을 할 때도 저희가 보통 새벽에 이제 운행하다 보면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신호를 지키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찰도 없는데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가지. 이런 것이에요. 근데 계속 멈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호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호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쓰시게 하라. 저도 여러분도 맡겨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 자신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기도록 맡겨보세요. 여러분 자녀도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실 것입니다. 풀리게 하실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께서 다 아십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메어 있을 것이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어떤 계약을 하셨을까요? 내가 쓸 거니까 어느 날 몇 시 며칠 날 보내라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명령하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보게 되고 또한 예수께서는 아무도 장사 지는 일이 없는 무덤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바쳐지는, 예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든 것은 순결의 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31절 32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이 나귀를 풀 때 왜 이 나귀를 푸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께서 쓰시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께서 쓰시게 하라.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주인이시다. 그 주님을 선포하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도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알고 알려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도 알려주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고 묶여 있습니다. 나귀 새를 풀 때 이 나귀 임자들이 왜 나귀 새끼를 푸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착오 없이 다 이루어지셔요.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하시려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쓰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맞은편에 나귀가 있는 것도 아시고 묶여 있는 것도 아시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인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풀 때 주인이 와서 묻는 것도 아시고 주인이 내어줄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늘 염려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가 늘 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유대인들에게서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이것이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느냐 이것이에요.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광보다 더 고귀한 것이 들에 피는 백합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풀도 아끼지 아니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도 어디 묶여있고 어떻게 풀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미물인 나귀 새끼조차도 아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게으르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나귀 새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이 나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놓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 누가 먹이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 풀 누가 입히냐?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알고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소속됐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왕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 지배 아래 사단의 종로로 썼던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지금은 누가 왕이신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들의 외침이죠. 35절 36절 말씀 보실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하기나 했어요.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왕이시오. 우리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존경의 표시예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보고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를 행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묵도하고 묵상하고 관찰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두 분이 찬양한 그 내용만 들어보세요. 그 주님의 행하신 일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 겉옷을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 위에 펼칩니다. 이곳에 지나가시도록 펼치셔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 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휘황찬란한 말 타고 가지 않고 작은 나귀 타고 가셨어요. 그는 겸손의 왕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는 평화의 왕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담을 허시는 평화의 왕,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예언하였고, 또한 예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손과 발이 찔림을 예언하였고 그 찔른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것을 보리라고 예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죄를 씻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온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온 무리란 배다리에서부터 쫓아왔던 무리들, 예수님의 이적을 봤던 무리들이 쫓아왔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무리들이 여기 모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떤 부분 찬양했습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모든 능한 일이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 대표적으로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 모든 능한 일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 외침을 보게 됩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 그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을 찬양함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찬송하리다. 이 말은 찬양을 이미 받아갔고 또 계속해서 찬양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 군중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그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유대의 독립국가로 만드실 그 왕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그 왕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어요. 호산나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네,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가복음 11장의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왕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열광한 대중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해방하고 이들이 외친 대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대중이 얼마나 모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열광인가, 얼마나 열기가 있는가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크게 소리쳐 외치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어떤 열광이나 어떤 수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뿌리는 오직 십자가 부활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참된 성전은 자기 자신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누가복음에 우셨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들을 다 엎으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한국교회, 예수가 온데가 없는 간데 없는 그 한국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런 설교, 주께서 분노하십니다. 주께서 우십니다. 예수가 왕이 아니라서 사람이 왕 노릇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툼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또 아파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찢기도록 아파하셔요. 다시 교회들이 주님 앞에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열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낙심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열망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 길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맡긴 그 길을 묵묵히 지키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데 누구도 몰랐어요. 그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흉터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이 손에 화상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들이 또 예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라날 때. 근데 엄마 이 흉터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딸아이 이제 생일이 가까워지고 엄마한테 부탁합니다. 엄마가 생일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엄마 우리 친구들 왔을 때 장갑 끼고 우리 친구들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생일날 되고 엄마가 이제 막 바쁘기 시작해요. 근데 애들이 막 왔어요. 근데 애들한테 막 먹을 걸 갖다 주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 장갑을 끼지 못하고 보여준 것이에요. 내 딸아이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생일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분명하게 엄마한테 부탁했잖아요. 엄마 이 흉터 좀 가리고 장갑 끼라고 부탁했잖아요. 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에 말한다. 사실은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너는 방 안에 있었고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났어. 그래서 내가 급히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그 불길에 이 손이 다 데워져 버렸어. 그게 바로 이 상처란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이것을 듣고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참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설득당하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셔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끝으로 뭘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은혜입니다. 이 구원, 감당치 못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지금 참 많이 힘들 때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렵고, 세상이 갈수록 황폐한 이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셔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을 믿고 나가는 이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